10절에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가 어떤 삶으로 살았고 그 삶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입혔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우리 과거의 체질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는 우리가 각자 알 수 있고 또 모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체질이 드러날 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의 배후에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만의 어떤 삶의 기준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도 몰라. 무의식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몰라.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과 안 맞으니까 나타나는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수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긍휼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밖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긍휼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또 삶의 가치가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세계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삶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는 확립되지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삶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한 생각과 판단으로 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삶이 드는 거죠.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기적인 삶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거죠.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냐고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는데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 참 이해가 안 되어지겠지만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 외, 어,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신부님입니다. 지금도 그 신부님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되죠.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요.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면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가 감춰진다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고 약화되어지고 다른 것이 주장이 되어진다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고 순교자의 길을 갔는데 그 베드로가 간 그 길 속에 열매가 나타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버린다면 그건 조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예수가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 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혈과역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의 배경 속에 역사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 사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고 그 각인되어진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응답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까 덥석 하나님을 찾아서 왔는데 문제가 오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덥석 물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사람 낳는 어부 복의 근원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기는 왔는데 문제가 오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 복을 안 주시네. 예수 믿고 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네. 예수 믿고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막 갈등만 생기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갈등만 생기니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동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죠. 어떤 신학자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왜 찬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신학자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으로 멋있어. 또 아는 것은 많아. 그게 굉장히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 퍼져 있어요. 멋있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 막 너무너무 좋아, 훌륭해, 멋있어, 막 매력적이야. 그거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속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마침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수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축지식이다. 근데 이게요 좀 답답해요. 이게 좀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왜냐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요. 뭔가 샤프하고 뭔가 깨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교회만 하면 답답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교회 안 나와.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답답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열려 있고 막 뭔가 답이 나오고 뭔가 막 풍요로워지고 뭔가 모르게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인정은 되는데 왜 뭔가 모르게 아닌 것이 자꾸만 또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확인해 보면요. 뭐 피곤한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 따라서 움직였다고 "너는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겠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건 곧 나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냐면 곧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겠어요? 복음을 주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잖아요. 이 복음 우리가 오해를 하면 뭘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런 반응을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궁유를 입었잖아요. 근데 현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궁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건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이게요. 알긴 알겠는데 내 감정 안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포럼을 해보면 복음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았어요. 몸이 자꾸 흔들리고 와 이거 컨디션이 영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자리에서 앉았든지 다른 생각을 하든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제 상태가 그만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거지.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잘못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한다 할지도 예배가 예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는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상태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돼요? 사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자신과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과거의 자신의 삶의 기준, 삶의 감정과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에 의해서 뿌리내려져 있던 과거의 감정과 삶의 기준과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지배되겠습니까? 사단에 지배받았던 과거의 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과거의 나와 싸워야 되는데 싸워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믿으면 과거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과는 당연히 오게 되는데요. 그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약속된 축복이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약속된 축복. 무슨 약속된 축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 복음화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온 다니엘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야, 요셉 똑똑하구나. 다니엘, 야, 지혜롭구나.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참으로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두어두셨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가둬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조상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둬놓으신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도 해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 앞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본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에게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그 시간표 속에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정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우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간질 당하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리스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할 손을 이루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천한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